두 번째, 성사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다. 설정자가 예수님이라야 된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적 형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비감각적인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성사의 세 가지 요소죠. 그런데 이 성사를 본따서 교회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준성사라 그러죠. 이 준성사는 교회가 성사를 본따서 만들었고, 그것은 차이는 앞으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성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은혜가 7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출생, 성장, 음식, 치유, 결혼, 교육, 죽음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즉 영적으로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 성사,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견진 성사,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체 성사, 그리고 영혼의 상처인 죄를 용서받는 고해 성사, 그리고 부부와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혼인 성사,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화시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품 성사, 그리고 병고와 죽음을 치유하는 병자 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가지 성사를 꼭 받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입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입니다. 이 3가지를 다 받아야지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 교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례만 받고 견진 성사를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교인이 완전히 되지 못한 것이죠. 동방 가톨릭 교회는 보면은 유아 세례 줄 때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줘요. 즉 애기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견진 성사도 그 자리에서 유아에게 줘요. 그리고 성체 성사는 어떻게 하나? 애기인데 이 성혈을 손가락 끝으로 사제가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애기가 빨아먹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엥 울죠. 그렇게 해서 입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견진이나 성체는 애기에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전통적으로 이미 이성이 들고 난 뒤에 그때부터 교육을 해서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치유의 성사, 영적인 병인 죄를 치유해주는 고해 성사와 또 우리 육신과 정신의 병을 치유해주는 병자 성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 성사는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해줘서 죽음을 기쁘게 즐겁게 맞아들이도록, 편안한 죽음을 맞아들이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성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성사인데, 그것을 성품 성사, 즉 성직자가 되게 하는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 이 혼인 성사는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 성사를 통해서 결혼한 부부들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런 게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인호를 주는 성사. 인호가 뭐죠?
이게 도장이죠. 도장 인자죠. 예. 인호를 주는 성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성품 성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동산을 살 때에 그 도장을 칵 찍죠, 그죠? 예, 매매 정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은 소유주가 딱 바뀝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제주도 같은데 말 목장에 말이 꽉 있는데 그 소유주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말 엉덩이에다가 불로 벌겋게 탄 불도장을 확 새기죠. 망아지 때. 그럼 오케이 목장하고 탁 새겨놓으면 저 멀리서 봐도 저거는 오케이 목장 말이다. 저거는 누구 소유주다, 누구 소유주다. 이렇게 표시를 보고서 다 알게 되죠.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이 우리 영혼에 확실한 소속을 나타내는 불도장을 이렇게 찍어 주십니다. 그걸 인호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인호가 바뀝니다. 너는 내 새끼다 하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도장을 딱 찍어요. 이것은 심판대에 가서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세례 성사 때 그렇게 해서 니는 내 새끼다 하면서 그 주인이 딱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수에서 하나님 자녀로 딱 신분이 바뀌는 것.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주교님이, 여러분 견진 성사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견진 성사 줄 때 주교님이 이게 카리스마 성료를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개 성령 특언의 날인을 받으시오. 날인이라는 게 뭐죠? 도장 찍는 걸 날인이라 그러죠. 그게 인호입니다. 성령 특언의 인호를 받으시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견진성서 때 받으면은 이제 어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수호자로 하느님의 일꾼으로 이제 딱 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딱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품 성사 받을 때 역시 그 영혼에 완전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는 그런 인호를 딱 박습니다. 너는 내 사제다. 이제는 평신도가 아니라 내 사제로서 성직자로서 한평생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모에 딱 박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별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별 2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별이 3개입니다. 인호가 3개 박혀 있죠.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신부 그만둬도 만약에 사고 쳐가지고 환속을 했다 해도 그 인호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산골짜기에 성당에 어디 없고 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병자 성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고해 성사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신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혹시 옆에 환속에 있는 신부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원래는 그 행사할 수 없는 이 성품권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인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해 성사도 볼 수 있고 또 병자 성사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호를 주는 성사는 사람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소속과 신분을 확 바꾸는 성사, 세례, 견진, 성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사를 거행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사의 사효성입니다. 사효성, 한자 말 그대로 성사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라틴어로는 사효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렇게 읽어요. 이 말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예식
거행에 의해서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고유명사가 되가 사효성이라고 써여지는데요. 성사를 거행하기만 하면은 그 성사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보편교회가 의도한 바대로 거행되는 성사 안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틀림없이 현존하게 된다는 성질을 사효성이라 그래요. 이것은 성사 집전자 즉 성직자의 능력이나 성덕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사 거행 그 자체로 성사의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 스위치를 어린애가 탁 했는데도 불이 확 옵니다. 힘센 장사가 탁 하면 불이 막 더 많이 오고 이런 거 아니죠? 똑같죠? 예? 이거는 스위치를 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발전소하고 전기줄하고 한전에서 다 연결해 놔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켜든지 간에 효력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주교님이 거행하는 미사나 교황님이 거행하는 미사나 제가 거행하는 미사나 효력면에서 은총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 거행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누가 거행하든지 성사 거행자의 능력이나 성덕이나 이런데 윤리의식이나 이런데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수도꼭지 물 틀면은 누가 틀든지 물이 콸콸 나오죠. 예? 이거는 저수지에서부터 수도공사 다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누가 터는 사람에 따라 달려있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사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성사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미사에 참석하다 보면은 이 성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과 그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인격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예식 그 자체에 몰두해버릴 뿐이에요. 몰입돼가지고 그냥 예식만 거행하면 은총 나오는데 뭐 하느님 마음 상하는 거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성사주의라고. 성사만 거행하면 되지 뭐. 그래서 고해 성사도 보지 않고 여사로 은총 상태도 아닌데도 영성체 막 하고 미사 참여하는 데 있어서 준비 많이 하는 사람과 준비 하나도 안 한 사람과 이 사효성 때문에 받는 은혜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연미사를 봉헌하는데 100대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 신청해놓고 지난 미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과연 그런 미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게 성사주의죠. 성사주의. 이걸 또 어떤 면에서는 성사적 자본주의라 그러는데요. 돈을 은행에 차게 매월 적금을 부어가지고 돈이 불어나듯이 마치 내가 미사 참내 몇 대, 묵주기도 몇 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러면 은총이 저절로 불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을 만나도 정말 저 사람이 사람 나에게 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100번을 만났는데도 별로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진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이고 사랑이 전달될 때 하고 안 될 때는 겁니다. 우리가 성사에 참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석해야 되는데 성사 사효성이 틀림없이 은총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충실성 때문입니다. 그 마술적인 성사 거행만 하면 은총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충실성, 하나님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성사의 사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성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이 빠른 사람과 성장이
아무리 수십 년 해도 하느님 체험 못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성사주의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후딱후딱 해치우고 레지어도 하도 뭐 빨리빨리 해치우고 2차 주에 가자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고 오히려 기분 나빠요. 데이트 하는데 여러분 그 자꾸 시계 보고 이렇게 해서 데이트하는 상대방이 뭐라 생각했어요? 날 만나는 게 지겹구나. 네? 그럼 나도 그러면 자 일어섭시다. 네? 데이트 상대방 데이트하면 그냥 같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싹 가시푸는 거예요. 자꾸 시계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하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성사에 참여해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팔짱 끼고 뒤에서 방관자처럼 있는 그런 자세로는 성사의 은혜를 절대로 못 느낀다. 이 성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효성이란 말이 있어요. 인효성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하는 척만 하는 사람과 그 기도로서 받는 은혜가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성사 거행을 통해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준비 과정,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받는 사람 측에서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인효성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 큰 단지에다가 수도 물을 받으려고 수도를 틀어놨으면 물이 콸콸 나오죠. 그러면 단지에 은혜가 그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단지 뚜껑을 딱 닫아놔봤어. 그러면 단지 안에 물이 차겠습니까? 은혜가 차겠습니까?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 낭비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사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참여할 때는 그 성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과 우리를 향한 틀림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성실한 사랑을 믿고서 우리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만나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의 사효성 그리고 우리의 인효성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